기도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그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인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눌려있지 않게 하시고 참 자유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오늘도 드려지는 찬양과 들려지는 말씀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우리 4절 다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사자 희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역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수고한 것들, 무거운 짐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그러하고 상황이 열려지지 않는 것도 그러하고 답답한 심정이 그리고 최선을 다해도 열리지 않는 것들이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우리가 어디 곳에서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참 안식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종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그 능력과 하나님 그런 동력들을 얻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기대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대하고 사모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20쪽에 있는 520면에 있는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기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물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국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 위에 주랑에 놓은 것과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높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기둥 꼭대기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줄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아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뭘 함께 나누었었죠?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그런데 그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졌다고 했었죠? 그래, 역시 7년입니다. 7년. 근데 오늘 이 7장의 전반부에 뭐가 나오냐면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지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년 걸려서 지었다고 되어 있냐면 13년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13년.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훨씬 더 오랫동안 지어졌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규모가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주 규모가 커다랗게 자신의 왕궁을 지었다. 물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은 것은 참 좋았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 뒤에 지어진 자신의 집이 더 컸다고 하는 것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죠. 2절에 보게 되면 그 규모에 대해서 레바논 궁 하나가 성전보다 더 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자신이 지은 왕궁의 건물 하나가 성전보다 더 컸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여기 나오는 여러분이 레바논 궁이라고 하는 것이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하는 이 크기 자체가 성전보다 더 큰 겁니다, 여러분. 왕궁에 소속되어 있는 작은 궁 하나, 작은 건물 하나가 성전보다 더 컸다라고 하니 여러분 나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솔로몬의 궁에는 바로의 딸을 위한 처소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그걸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솔로몬이 지은 왕궁에 바로의 딸을 위한 처소가 있었다.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솔로몬이 그렇게 자신의 거처를 왕궁 가운데 만들었는데 그 자신의 왕궁, 자신이 거처할 곳을 만든 그 양식 그대로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지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바로의 딸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 드러나죠. 상당히 이 바로의 딸을 대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바로의 딸이 본처였다라고 봅니다. 바로의 딸이 본처였다. 그래서 그렇게 그 여인을 위해서 자신이 머무는 거처와 똑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방의 여인을 본처로 삼은 이스라엘의 왕, 뭔가 조금 여러분 이제 이야기가 좀 이상해지죠. 분명히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이 사람이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바로의 딸을 자신의 본처로 삼아서 그 여인에게 멋진 건물을 지어주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증거들이 보이죠. 훨씬 더 오랫동안 자신의 왕궁을 지었고 그리고 그 왕궁 가운데 바로의 딸을 위한 거처를 따로 만들어 주었다는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큰 이 솔로몬의 궁전 한번 여러분 사진으로 보셔야지 알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보이시나요? 예.
여기 여러분 여기에 뭐가 돼 있습니까? 레바논 숲집이라고 돼 있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성전보다도 더 큰 건물입니다. 이게 이것보다 이게 더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파라오의 딸의 집이라고 돼 있죠. 이게 아까 그 말한 바로의 딸을 위한 거처를 여기에 마련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있는 겁니까? 솔로몬이 자신이 머무는 거처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거대한 왕궁에 자신의 어떤 그런 거처들을 만드는데 13년의 세월이 들었고 이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솔로몬의 성전과 그리고 궁궐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하는 예상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후에 나오는 여러분, 잠깐 이 열왕기상을 지은 저자가 잠깐 동안 솔로몬의 궁궐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솔로몬의 궁궐에 대한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뭘 하냐면 다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지만 뒤로 갈수록 이제 무슨 얘기만 나옵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도적인 겁니다. 외형상으로 거대하고 웅장해 보이는 건축물보다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열왕기서를 쓴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솔로몬의 궁궐이 크고 위대해 보여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가장 우리나라의 중요한 건물이다. 핵심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궁궐이요, 솔로몬이 그의 나라의 부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죠. 이건 이런 의도에서 만들어졌다고도 보여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왕이 나라고 하는 것, 나 솔로몬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솔로몬의 궁궐에서 뭐가 보이냐면 부와 명예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었는데 이제 솔로몬은 그 지혜로 얻은 부와 명예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물어주신 약속이 뭐예요? 부와 명예와 그런 장수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궁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지혜가 싹 사라지고 뭐가 더 우선되어졌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부가 훨씬 더 부각되어지는 그런 건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었던 시간에 2배나 걸려서 지어졌고 그 궁궐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바로의 딸을 위한 처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자신의 세상적인 성공이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성전이 중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솔로몬에게도요, 하나님의 임재보다 내 성공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중요하고 더 커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사라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점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더 많아지고 성공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작은 솔로몬도 좋았어요. 순수하고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진 게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자꾸 뒤로 물러가기 시작하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점점 드러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는 거죠. 점점 하나님이 사라지고 내가 가진 것들이 더 커 보이게 될 때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커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징조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지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야 합니다. 그 은혜가 더 크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이 성전을 짓는 일에 히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히람. 그 어머니는 유대인 과부였어요.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습니다. 두로의 노세 대장장이었어요.
그를 불러와서 이 성전과 궁궐을 짓는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했다. 여기 나오는 지혜는 여러분 삶에 유용한 기술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활을 위한 기술이나 정치적인 기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좋은 기술들 그리고 순발력과 신중함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삶을 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총명은 뭐냐면 깨닫다 분별하다는 뜻입니다. 사물을 분별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분석하고 분별해서 그것을 잘 대처해 나가는 총체적인 능력을 가리켜서 총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마지막 재능이라는 말은 원래는 지식이라는 뜻인데 이 지식은 기술적인 지식이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놋을 잘 다루는 그런 지식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놋의 대장장이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잘 다뤄야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었죠.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재능이 있었다. 그래서 그가 이 모든 공사를 맡아서 감독하고 진행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히람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히람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상이 없는 현실은 비참하지만 현실 없는 이상은 허상에 불과하다. 이상 없는 현실은 비참하지만 현실 없는 이상은 허상이다. 허상이라는 거죠. 허상. 뭔가 현실적인 것이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어떤 삶의 지혜와 삶의 모습과 기술들이 있어야 그래야 뭐가 되는 겁니까? 이상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아무리 꿈을 꿔도요, 이상은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한 구절 구절의 말씀을 외우고 우리가 암송하는 것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나가보십시오.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 펼쳐져 있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너무나 다양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이 가능한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하나하나의 일들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하고 어떻게 행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실천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주식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 주식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어디까지 한다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와 같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부분들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갈등하고 방황하게 되겠죠. 그냥 하나의 예를 여러분에게 들어드린 건데 이와 같은 우리의 삶에 수없이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적인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곧 5월달이 되죠. 자녀를 양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기도해야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건 우선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기독교인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그럼 어떻게 운의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내가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구하고 찾고 얻고 그리고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되는 거냐면 그래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뜬구름 잡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뜬구름 잡으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 안에는요, 우리의 삶을 위한 실천적인 지혜들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그걸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얻어서 그대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멋진 성전을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작품이라고요, 여러분. 작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작품이다. 내 삶이 작품이고 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작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가 작품인데 어떤 작품으로 보일 것이니? 아무것도 없는 허접한 그런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중심에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잘 다듬고 깎고 만들어서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롭구나.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걸작품들을 만들어 가셔야죠. 거기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두시기 바라요. 내 인생을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걸작품으로 만들겠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에 나오는 이 성전과 궁궐은요, 걸작품이었어요. 당대에 누구도 이러한 건축물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정말 멋지게 지었어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멋진 걸작품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실천적인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내 가정을 꾸려나가고 내 사업체를 꾸려나가고 그리고 내 영혼을 꾸려나가는 실천적인 지혜가 뒤따를 때 그 사람의 삶이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잘 빚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전에는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었어요.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량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성전 앞에 멋진 기둥이 두 개 있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사진으로 한번 잠깐 보시죠.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성전 앞에 있는 이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 이렇게 세워놨다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무슨 뜻이죠?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어떤 뜻입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두 기둥의 이름의 뜻이 그겁니다. 그가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기둥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뭡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성전을 들어갈 때마다 저 두 기둥을 보면서 사람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 이 두 기둥은 하나님의 언약을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상 1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한번 7절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로 삼았다고요? 주권자로 삼고.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가 세우셨다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누구로 세웠다고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셨다. 8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둘 다 들어있죠.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에게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대적을 그 앞에서 다 멸하셨다. 9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것을 심고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성경 구절은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죠. 이 성전의 두 기둥은 그 약속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신앙 고백적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전의 시대를 살아가죠. 우리에게도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신앙의 기둥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 인생을 세우시는 능력이 있다. 이게 기둥이라고요. 이 두 기둥을 잘 세워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우리를 세워가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하는 이 두 개의 기둥을 잘 세워놓지 못하면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저 두 가지가 안 세워지면 누가 세우는 겁니까? 내가 세우는 거죠. 그리고 누가 능력이 있는 겁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세우고 내가 능력이 있어지면요, 그다음부터는 어려워지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져야 될 두 가지의 기둥이 있다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기둥이 교회에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하면 다 내가 한 일이 되는 겁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 가능해진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겁니다. 올력에 나오는 히람이라는 사람 역시도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대.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세워지지 못하면 어느새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의와 자랑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의와 자랑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다툼이 시작이 돼요. 교회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가정도,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둥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전적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것으로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의 신앙의 기둥 위에 그 삶과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세우셨다. 하나님에게만 그 능력이 있다. 라는 이 두 가지 기둥 아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교회를 든든하게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히람이 만든 것 중에 가장 으뜸으로 꼽히는 물건이 나오는데 그건 바로 바다라고 하는 거대한 녹그릇입니다. 바다라고 불리는 거대한 녹그릇. 23절로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이렇게 읽어드렸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소 보이죠? 세 마리 보이시죠? 동서남북으로 12마리가 있고 이렇게 거대한 녹그릇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얼마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냐면 2000밭이 들어간다고. 2000밭. 우리가 쓰고 있는 도량형으로 따지게 되면 45톤. 여기에 45톤에서 많게는 60톤까지 들어간다고도 봐요. 어마어마한 그릇이죠, 여러분. 이렇게 거대한 그릇을 만든 거예요. 물을 45톤이나 담을 수 있는 거대한 녹그릇을 이 당시에 만들었다고요. 왜 만들었느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몸을 성결케 하는 물을 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모든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하나님 일을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다에는요, 그것 말고도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림을 계속 띄워놔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자연계의 질서를 지탱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이건 천지창조와 관련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실 때 물을 만드셨죠, 여러분. 그리고 물과 뭐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물과 땅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이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절대로 물이 넘치지 않죠.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이 넘치지 않는 경계를 만드셨던 것처럼 지금도 뭘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이 온 세상의 자연계의 질서를 저렇게 떠받치고 계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욥기서 38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것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물과 땅의 경계를 이렇게 정하셨다는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바다가 보여주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자연의 질서를 지금도 떠받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소는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저 그릇은 그렇다고 치고 그 밑에 있는 소는 뭘 의미할까요? 12개라고 되어 있죠. 12개. 소는 어떤 동물이죠, 여러분? 여러분 소 잘 아시잖아요, 그죠? 소는 어떤 동물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고대 근동에서는요, 어떤 힘을 상징했어요, 힘을.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결한 짐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희생 제물이기도 하고 법궤를 나르는 짐승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의미예요. 그런데 이 12마리의 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12지파. 그리고 이 12지파뿐만 아니라 12라고 하는 수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12는 여러분 완전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 가운데 완전수가 몇 가지가 있는데 3, 4, 3과 4를 합해 놓은 7, 3과 4를 곱한 12. 이게 완전수입니다, 여러분. 4는 뭘 의미할까요?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3은 뭘 의미할까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 4 합한 7과 12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의 12지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12마리의 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순종과 희생이라는 거예요. 순종과 희생. 자연의 모든 것을 떠받치고 계시는 하나님, 그 모든 자연계의 질서를 떠받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2지파, 그리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질서를 떠받치고 함께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가 보여주고 있는 상징이 뭡니까? 순종과 희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섬기고 봉사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 소가 가지고 있는 순종과 희생이라는 거예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교회는 그렇게 유지된다는 겁니다. 다른 가치가 아니라 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철저한 희생과 그리고 순종으로만 그 교회와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순종과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로서 가져야 될,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서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순종하고 희생하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시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점점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죠. 순종과 희생. 이것들로 우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받쳐지는 겁니다. 이게 사라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놋그릇이 마치 그 밑에 떠받치고 있는 소들이 다 없어지면, 한쪽으로 기울게만 되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순종과 희생이 교회를 떠받치지 못하면, 그러면 교회는 든든하게 서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순종과 희생으로, 이 순종과 희생이 세상을 우리가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가치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것으로 교회와 세상을 잘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단의 표어가 이겁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되고 세상이 이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둥을 잘 세우게 하옵소서. 세상을 떠받치고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번 이 시간 이거에 기도하시고요. 예배 회복, 영혼의 회복, 교제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두 가지에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기둥을 잘 세우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둥을 잘 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기둥을 잘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세우게 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둥을 이렇게 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떠받치고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희생하며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셔서 예배 회복, 영혼의 회복, 교제 회복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 회복되게 하시고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멈추어 주셔서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두 가지에서 간절한 마음 합심해서 다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이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을 멈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온 세상의 평화가 깨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평화가 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의 전쟁을 멈춰 주셔서 온 세상의 평화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이 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평화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분야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영혼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믿음의 기둥을 잘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믿음의 기둥을 잘 세워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과 영혼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집을 잘 세워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세상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치기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원하옵기는 저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을 멈춰 주셔서 온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땅의 전쟁으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든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지켜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온 세대 예배로 함께 교회 학교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가급적 온 가족이 함께 나오셔서 예배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5월 8일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 종료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인 현장 예배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4월 28일 목요일 염천교회에서 서울 선호회 제106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304장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